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상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또 이제 창세기 살펴보기 전에 잠깐 교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아주 짧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답.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할 때 철저하게 내려놓은 사람,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양새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죠?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도 어떻다고요? 철저하고 근본적이었다. 자, 근본적이었다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on the base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기본 위에 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근본적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영어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안 쓸게요. 그럼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요, 나는 다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초신자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지 말래요. 구독자들이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머리에 지진 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거 무슨 언약이라 그랬죠? 에덴 언약이라 그랬죠. 그 에덴 언약이 갱신될 때 무슨 언약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죠? 무엇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기억나시죠? 근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도 철저히 근본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순종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것은 바로 입을 창조하고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세의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피양새는 계속해서 절대 주권 이야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네. 절대 주권에 우리가 근거해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는요.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가 없어져요. 우리는 피조물이야 라는 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가 나를 향한 나의 의의가 드러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런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절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거진 100%가 아닐까 싶어요. 피양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약속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함에도 동시에 창조와 구속은 이렇게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임을 기억하도록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어요. 봐요. 계속해서 나는 너를 재창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 구속한다. 여러분, 이거는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자신에게 구속시키시면서 재창조시키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겐 필요한 시간이 몇 년이었던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이었던 거예요. 왜? 뭐가 안 빠졌어요 지금? 잘난 게 안 빠졌어요. 정말 많이 잘났죠. 신약에 뭐 바울이 그렇게 최고의 가문이고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정말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잘난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왕족 출신의 다니엘, 별거 아니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그렇죠? 그 잘난물 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동의하세요? 네. 예. 자, 그 다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뭐가요? 단물 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을 대받아 질문하는 형태로 다시 답변하셔요.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심중에는 어리석음이 근본 안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왜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가 보기엔 이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아니면. 봐요.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그렇죠. 주체가 살아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깨져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도 모세 이야기 성경 해석학적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십보라 사건 아시죠? 아들 둘 이제 죽이시려고 하고 다 이제 모세까지 사실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이시려고 그때 할 때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항복 선언을 해요. 그럼 피난 편입니다 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표피를 베버려요. 그게 고대 금농사회에서 여러분 할례라는 개념이 뭐예요? 종속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만 봐도 여전히 모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리고 그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미디안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속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신다.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라고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사람은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왔으니까 좀 헛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거다라고 가르쳤고, 거기에서는, 감리교회에서는 내가 믿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원 열차를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 인생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너무 혼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이 의문이 안 간다. 여러분, 직렬의 대상이라는 이 개념은요,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우리 막가파 있었죠? 네. 그냥 아무나 데려다 놓고서는 고문하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막가파가 여러분 언제부터 활동했다 그래요? 92년도부터 활동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인 놈들 딱 보니까 그 7명이서 죽인 애가 300명이 넘어갔잖아요. 옛날 마카파 사건이요.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됐어요? 걔네들 취재하는데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시죠? 걔네들 결국 사형당했잖아요. 자, 유영철 씨요. 자기 아내가 매춘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세상에 매춘부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들을 버렸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서슴없이 죽였어요. 결국 사형당했어요. 이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죽이죠. 근데 그것보다 정말 1000배, 10,000배 더 어마어마한 죄악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납득을 결국 못하고선 한 학기 하고 가더라고요. 왜? 감리교 신학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많은 전도사님도 계셨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집사님들도 계셨지만 다 가셨죠. 그러면서 했던 말들,
뭐예요? 럭셔리하게 살고 싶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전화 오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데 럭셔리하게 못 살아.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 김민수 집사는 아직도 와요, 전화가. 김민수 집사는 아직도 저한테 전화가 온다고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 오지 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너 잘못한 거 없으니까 오지 마. 와서 또 변할 거잖아요. 와서 또 우리 교회 망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7번이나 받아줬잖아요. 아, 호상훈 집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었구나. 한 5개월 전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듣겠대요, 다른 곳에서. 잠자셨던 분이요? 네. 지금 살아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때 잠자게 버렸어? 상처가 있어요. 결국 호상훈 집사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서울이면 제가 갈게요. 아, 저희 포천입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때 와서 저기 수련회까지 갔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저쪽에 그 네. 상처럼 그죠. 아니 여기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죠? 육박했잖아 번. 육박이 아니라 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결국 못 받아들이는 건 뭐 때문이에요? 못 내려놔서요. 못 내려놔서. 네. 적응되고 네. 자, 그 다음.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마련함으로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세요. 실상 사실은 이원 집정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출 이집트기 강의할 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 백성에게 말할 것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명의 지도자 체제는 모세의 현실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바로 이 지도 체제가 훗날 하나님이 원래 모세를 통하여 의도하셨던 목적과 질서를 위협하는 뭐가 된다고요? 요인이 된다. 맞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권력에 취하거나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 다른 것으로 백성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하다 보면요 타락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기독교 탄압한다고 지금 교회들 커다란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각 총회 각 노예들이 지금 다 난리 피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두환 시절부터요.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먼저 취임되기 전에 누구 찾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찾아갔어요? 김장한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계가 김장한이 교계에 가서 설득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몰자고 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있는 이 상황에서 팩트라고요. 그 이후에 노태우한테는 안 그랬어요? 김영삼한테는 안 그랬어요? 지가? 권세 안 부렸어요? 김장한이 조용기가 권세 안 부렸냐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안 부렸어요? 지가 권세를? 김대중 대통령 쫄아가지고 왜? 김대중 대통령은 몰라. 전 세계에서. 근데 누구 알아? 조용기 김장한은 알거든. 그럼 어떻게 해? 만찬에 참여해야지.
만찬 참여하죠. 노무현은요? 참여 안 했어요?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 참석했잖아요. 그렇게 권세를 부렸다고요. 마치 뭐 같아요? 옛날에 천주교 같지 않아요? 천주교가 왕들 위에 있었잖아요.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쵸? 천주교랑 뭐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천주교죠? 근데 천주교처럼 행동해. 그럼 걔네들 뭐예요? 개신교예요? 천주교예요? 이런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해답을 얻은 모세였지만 그들 마음속에 신본주의 통치 의식이 빠르게 완성될 수 없었다. 거 봐요. 왜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집트에 있던 그 삶,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교육,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문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구독자가 저한테 살 빠졌대요. 옛날에 처음 할 때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살이 쪘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쪘다 그랬어요. 아,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갑자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보자고 피양새는 말하고 있어요. 이 의식은 조심스럽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될수록 그에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절망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었다. 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얻어진다? 어떻게 얻어진다? 절망과 회복을 반복적으로 뭐 하면서? 경험하면서. 피양새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절망과 회복을 경험해야만 순종이라는 게 주어진다. 예, 그 얘기입니다.